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 본문으로 로마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말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로마서를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율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율법이지? 그리고 율법을 아는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헤아려 보니 율법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만 60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어로 사용된 계명이라는 단어가 7번,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 법이라는 단어도 13번가량 나왔습니다. 합치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80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좋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겠습니까?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율법을 주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율법에 대해 긍정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7장 7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는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구절들도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구절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율법은 좋지 않은 것 같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도대체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율법, 넌 도대체 누구니? 라고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분명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피해야 할 나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짝퉁 때문에 율법마저 도매급으로 짝퉁 취급당한 것입니다. 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 우리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율법이 가진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를 강요한다고 해서 기독교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는 무엇입니까? 강요는 핵심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핵심 요약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요약이라고 하지만 지금 한글판으로 3권으로 발행되었고 각각이 6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꼽을 수 있는 불후의 명작이며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율법의 제1용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봐야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율법대로 바르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치과 의사가 환자 입안에 넣는 작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 거울을 가지고 충치를 검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충치를 치료하거나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 거울은 단지 충치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뿐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또한 손전등과 같습니다. 만약 한밤중에 우리 집만 전기가 갑자기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캄캄한 집안에서 손전등을 찾아 켜서 전기가 차단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한 콘센트에 많은 양의 전기를 썼거나 누수로 인한 합선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전등을 사용해서 현관에 있는 배전함에 가서 전기 차단기를 다시 온해야 합니다. 이때 손전등은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고 배전함 스위치를 보여주는 역할만 하지 손전등 자체가 정전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또 율법은 마치 다림줄과 같습니다. 건축가는 건물이 수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무거운 줄을 달아 점검을 합니다. 다림줄은 삐뚤어져 수직에서 벗어난 실수를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림줄이 많다고 해도 문제만 보여줄 뿐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요약하자면 율법은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작은 거울과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배전함을 열고 고치도록 도와주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건축가의 다림줄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결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오직 우리가 아무런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는 율법을 통해 죄와 탐심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의 본질과 성격을 알게 된 것이 율법을 통해서였다고 말합니다.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1용법입니다.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죄를 짓고 있었지만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덩어리가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자각을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사도는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살고 있다고 스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는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반역을 행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가 계명, 즉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지렛대를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도 손쉽게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더 쉽게 죄를 짓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는 율법을 지렛대 삼아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 여기서 이루었나니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죄는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우리의 양심과 도덕을 무장해제시켜 버립니다. 또 죄는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우리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종교적 위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을 악용함으로써 자아를 높이고 자기 의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제가 2주 연속으로 언급한 삐뚤어진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탐심 정도가 아니라 온갖 탐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악용해 온갖 탐심을 이루어낼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선한 결심을 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맡겨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몸 다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다짐입니까? 아름다운 사명이며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악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이런 선한 것까지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는 정말 기만적입니다.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만적입니다. 상상 이상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교묘하게 선한 결심마저 탐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시작하더라도 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우리 주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추하게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주님이 주신 선한 비전이었는데 죄는 개인적인 야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분명 선한 책임감에서 시작했는데 초심을 잃은 채 권력 그 자체를 향한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분명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사명감으로 시작했는데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독단적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일은 결코 저 멀리에 있는 일만은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내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단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을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은 놀라운 기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공로가 되기 쉽습니다.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은 정말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놀랍게 기만하고 속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의 9은 다 보기에 민망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희화화되어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작가들이 일부러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진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고 기만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죄가 가만히 두지를 않은 것입니다. 제가 율법을 지렛대 삼아 온갖 탐심을 이루어내게 만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삐뚤어진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죄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만큼 강력합니다. 죄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고귀한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만적입니다. 소가 넘어간 줄도 모르고 소가 넘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죄성, 죄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죄의 기만성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죄의 기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기만하는 죄의 능력은 선한 율법마저 지렛대로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을 속여버립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종교적 윗선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놀라운 기만성이요 죄의 가공할 능력입니다. 이런 죄성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죄를 지은 신자들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기만합니다. 너같이 형편없는 놈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나 할 수 있겠어?
너 자신에게 정직해야 해. 당장 집어치워. 또는 반대로 괜찮아. 죄를 지었지만 은혜가 넘칠 거야 라고 말해 죄와 율법을 우습게 여기게 함으로써 기만합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때그때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데 왜 율법의 제약을 받아야 하지? 라고 하며 율법 자체를 부인하게 함으로써 기만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내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어서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자기의를 부추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진 극악한 기만성입니다. 놀라운 파워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율법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문제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마저 지렛대로 이용해 탐심을 이루게 하는 우리가 가진 죄의 능력과 기만성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죄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런 죄성과 죄인된 자신을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깨달은 순간 죄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속에 이루어진 온갖 탐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의 국정원격인 모사드 요원들이 극비리에 이루어진 작전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리하르트 클레멘트라는 이름의 남자를 납치합니다. 곧장 이스라엘로 압송해서 그를 예루살렘 법정에 세웁니다. 그의 본명은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유대인 대량 학살에 큰 책임이 있는 전범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이 패망할 때 아르헨티나로 피신해서 약 15년 동안 숨어 살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일찍이 나치의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 출신 유대인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는 뉴요크라는 잡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 전 과정을 취재합니다. 재판에서 사형 집행까지 1여년 동안을 취재한 것을 뉴요크에 연재했고 이를 묶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방탄유리로 된 상자 안에서 재판을 받는 아이히만을 지켜본 아렌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전혀 악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렌트가 본 아이히만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나 비정상적인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상부의 명령에 복종한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법정에 정인으로 나선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A.L. 다무로도 아이히만을 보고 기절해 버립니다. 재판관이 디무르에게 물었습니다. 지옥 같은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 힘드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하며 말합니다. 아이히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라니,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가서실로 집어넣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인으로 나선 디무르는 훗날 미국의 CBS 방송에 출연해 그때 받은 충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디무르는 자신도 충분히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타고난 악마성을 가진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아이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말 악의 평범성입니다.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 때 그를 아는 이웃들은 아무도 그가 악당인 줄 몰랐고 오히려 선량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다고 합니다. 아이만은 재판 과정에서 철학자 칸트의 정언 명령까지 인용하면서 줄곧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만일 상부의 명령이 없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어서 죄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대부분의 나치 전범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만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저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 대통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광주 학살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추징금도 내지 않고 숨겨둔 수백억 대의 비자금으로 호의호식하다가 세상을 떠난 어느 대통령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기만하고 속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가진 놀라운 기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렌트의 이 책은 결과적으로 많은 유대인들, 특히 시온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아이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죄악을 덜추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워서 가스실로 보낸 모든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사람들 가운데 독일인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치에 협조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은 아이만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한 아이만도 그 일에 협조한 유대인들도 죽일 죄인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인으로 나선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A.L. 디무르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 압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율법의 제1용법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도대체 누구니? 율법의 제1용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껏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망이 없으리만큼 형편없는 죄인이 아니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하며 잠잠히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큐티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환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숨겨져 있어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단 문제는 비상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갈 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 때 비상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1일 1팩이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영양제와 크림을 바르는 것도 모자라 팩으로 얼굴에 10분, 20분 붙이고 있습니다. 얼굴 입장에서 보면 비상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영양분이 머물러서 반응하고 충분히 흡수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큐티도 기록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도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잠시 정진을 시키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상성을 극복하고 말씀이 머물러 우리의 삶과 반응하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충분히 아히만이 될 수 있고 더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뼛속까지 배어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